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은 소위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오병이어의 기록은 마태, 누가, 마가복음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그런 기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되겠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7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5번째 속하는 이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좀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앉아있는 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 즉 작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장 그 14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이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적은 양의 빵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어떤 예수님께서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냥 결과로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선지자이심을 알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15절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시려 하는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빌립과 안드레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7절에서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고도,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도 그 다음에 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에서의 큰 차이.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어떤 큰 일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장 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후는 앞에 기록된 사건 다음이란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시는 본문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티베리아, 즉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란 뜻에서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는데, 그 도시 건너편 쪽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고요. 가끔 이 디베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민수기 3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은 키노르라고 하는 하프 모양,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갈릴리는 사람들이 바다다, 또 신약 성경에서 바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담수 호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바다로 표시했느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큰 물을 보면 바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보다는 예수께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주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장 2절에서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이 예수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도 표적을 보고 그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고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적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산이라기보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언덕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한 210m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주변을 돌아다 보면 전부 다 높은 산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산에 오르사 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위를 쳐다보면 전부 다 언덕 지역들이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 산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 갈릴리 호수에서는 주로 다 이런 현상, 자연적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되겠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보통 예수님이 랍비로 불리시면서 랍비들이 사람을 앉히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4절에 보니까 6월절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임박한 시점, 대략 3, 4월, 금년으로 따지면 이제 한 2주 다음 주 주초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관계되는 6월절이 3번 언급돼요. 하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6월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6월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6장 오늘 주시는 4절에 6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11장 55절부터 12장,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도 6월절이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때의 이 날이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6월절 한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가까운 때에 갈릴리에 계시는 이 모습, 아마도 그러니까 첫 번째, 즉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6월절이나 11장 15절 이하의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 것 같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등장하는 6월절에는 아마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3차례 하나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례를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 모두 다 순례하기보다는 대체로 6월절에 순례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6월절 그리고 또 초막절에, 그리고 77절은 그 절기가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례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가까워져서 또 일부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들은 대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릴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세례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유대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이제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그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가 몰려오니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것,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과 또 안드레의 말들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에서 5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권한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확실히 믿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아직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는 것,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배고픔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허기진 것만 좀 이렇게 우리가 가시게 하는데도 한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 우리가 흔히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로 생각하니까 200데나리온은 그 200일 동안, 즉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1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급료, 즉 큰 돈이죠. 우리가 일당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10만 원씩 잡아서 우리가 20일 일을 한다고 치면 200만 원이고, 이것에 8개월치 정도 된다면 한 2천여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사람의 식비로 2천여만 원 갖고 또 부족하다. 10,000원씩만 따져도 2천만 원이 되고 5,000원씩만 따지면 4,000명.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빌립은 이건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의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에게 여쭈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역시 안드레의 말도 그냥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가 판단을 해요. 이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그리고 적어도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사가 보리떡으로 100명이나 먹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게 했던 그 능력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약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대로 주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음식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아마 말린 생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아이가 누군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대체 이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빌립과 안드레는 환경 속에서 불가능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환경의 지배를 너무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계산하는 환경 속에 제약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예수님, 환경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빌립과 안드레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그것으로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게끔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도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욥의 42장 2절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내 한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하시는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고 앉은 사람의 수가 5,000명 정도 되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디베리아 건너편 지역에 5,000여 명이 앉는 그런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5,000명 정도가 앉았다라고 하는 거고, 11절에 예수님이 축사하셨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하고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적의 과정을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 이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것을 나타내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적을 통한 그 반응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기적적인 것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제한적이고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단지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고 나누어 주셨더니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풍요로움을 남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은 많은 것을 가지고 쓰고도 남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쓰고도 남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 우리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남김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이에요. 남과 비교하니까 부족한 그런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남김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예수께서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 남은 조각, 이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왜 하필이면 떡에 관한 남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버리지 말라 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야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관계되어져서 특별히 물고기보다는 떡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강조되어져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육신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귀하게 여기고 어느 것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 외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서 말하기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었다, 대단한데 그거를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는 참으로 선지자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드러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줌으로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적 표적을 통해서 그 일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건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자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주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주어진 목적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어떤 영광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로막는 거라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